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벌써 또 새해 인사 또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참 지난 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될 것도 좀 있을 것이고 감사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번 주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그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문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땅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45장에 와서는 이제 기업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왕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왕의 회복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고 대행도 직무가 정지가 되고 세상에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백성들이 불안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도 별로 좋지 못한 영향력만 가지게 됩니다. 이 나라가 속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 나라에서 왕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든든하고 강하고 힘 있는 왕, 지혜로운 왕이 잘 서서 통치를 잘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이 땅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5장에 와서 왕의 얘기를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할 일에 대해서, 군주의 본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 18절에서 20절은 바로 새 첫째 날 1월 1일 신년의 절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1절부터 25절은 이제 첫째 달 열 나흔 날 이제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또 25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일곱째 달 7월 15일 수장절, 장막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절기를 지켜가는데 왕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의 제목은 절기를 완성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왕은 참 많아요. 나라마다 왕이고 내가 왕입네 하는 사람도 있고 왕이 아니면서도 왕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도 참 수두룩하고 이런 세상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왕이 절기를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5장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앞에 뒤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면 왕에 대한 얘기, 이제 왕의 히브리어로 이제 다른 단어도 있지만 45장에서 왕에 대한 얘기는 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시는 총독 아니면 군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45장에서는 이제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7절에서도 이제 그 왕의 기업을 얻는 얘기, 45장 7절에 보면 거룩한 기업의 그 땅 옆에
그 기업을 왕에게 돌리래 그랬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받을 왕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8절 그 뒤에 보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제 과거에 악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에게 하는 것은 미래의 기업을 받을 왕에게, 땅을 받을 미래의 왕이고, 그 다음에 그 8절 뒤에 부분에 나의 왕들, 그러면 과거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왕 얘기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그러면서 이 통치자들도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기업으로 받을 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과거의 왕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군주의 본분은, 그러면서 이 군주가 할 일이 뭐냐, 군주 한나시 하면서 이 군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받아서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22절에도 그날의 왕은 이 한나시 군주의 본분하고 한나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왕은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오늘 본문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2절에도 보면 22절 그날의 왕은 자기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다음 23절 명절 7일 동안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이 뭐예요?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22절 드릴 것이며, 또 23절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25절도 보면 일곱째 달 쭉 마지막 말이 뭡니까?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드릴 것이요, 드릴지며, 드릴지니라. 세 번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미래에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 왕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왕이 회복이 되어야 그 나라, 회복된 나라 백성들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왕이 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다, 그 왕이다, 그거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냥 뭐 휴가다, 뭐 할리데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그분의 왕,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왕, 회복되는 나라의 그 왕을 통해서, 그 왕이 예물을, 그 절기를 통해서 드릴 것이요, 드릴지며, 드릴지니라 계속 왕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의 드림을 통해서 온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신년 절기를 말씀을 드렸고, 1월 1일은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이제 21절부터 25절에서는 먼저 6월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절기는 처음에 정월 15일 6월절이잖아요. 14일 저녁 밤부터 6월절이고, 그 다음 일주일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면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15일이 장막절, 수장절, 바로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3대 절기, 7대 절기,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회복되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절기를 얘기할 때는 6월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월 15일 일곱째 달 15째 날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기는 다
이제 다 물론 이제 없애고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 나라 안에 첫 번째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율법을 잘 아는 분들은 유월절은 그날 저녁 그날 밤 하루가 유월절이고 그다음 이어지는 7일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물론 이제 무교병을 먹는 것은 같은 내용이긴 한데 하여튼 이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7일 매일매일 드릴 제물, 수송 번제물은 속죄제물은 이런 소제물은 무엇을 드리라 하는 이 제물의 목록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을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곱째 달 15째 날 이제 마지막 절기, 장막절, 수장절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절기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유월절과 마지막 장막절 이 두 가지만 강조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목적이잖아요.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별을 지켜 내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이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월절은 뭐가 이루어지는 날이냐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얘기예요. 구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애굽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강제 노동에 매일매일 노동을 당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유월절은 그 노예가 자유를 얻는 해방이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고 없고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왜 갈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천국을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인간이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노예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은 그냥 기다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도 처음에 2가지는 고통 좀 당하다가 그 다음에 8가지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제 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어쩌다 저쩌다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왔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왔었습니까? 그냥 옆집 동네 안 믿는 사람하고 이웃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품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늘 기억해내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때는 이 무교병의 목적은 뭐냐면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그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을 무슨 떡이라 그럽니까? 무슨 떡?
무교병은 고난의 떡. 여러분은 맛있고 아주 부들부들하고 아주 좋은 떡을 먹기를 원합니까? 맛없고 딱딱한 떡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에도 떡을 먹었고 오늘도 떡이 나온다네. 맛없는 떡을 주면 여러분은 받아놓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딱딱한 떡 나눠주면 바꿔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이런 걸 주냐고? 에이, 그러면서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발효되지 아니한 딱딱한 떡을 먹게 하셨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발효도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구워가지고 부풀지도 아니하고 그냥 맛없는 아무 간도 없고 그냥 없는 그런 그냥 맛없는 딱딱한 떡을 7일 동안 먹습니다. 그 떡을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 딱딱한 떡을 씹으면서 뭘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고난을 생각하라. 고난을. 여러분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어떻게 삽니까? 이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잘 기억하고 살까요? 기억 안 하고 살까요? 기억 안 해. 내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거 기억 안 합니다. 지금 현재를 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막 학대하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난을 기억할 줄 안다는 것은 또 다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2월 마지막 주일 이 무교병의 고난의 떡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고난의 떡을 먹었습니까? 행복한, 부드럽고 맛있는 그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1년 지났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학과 한 번씩 점심 먹으러 가면 오늘 어디로 갈까? 맛있는 집. 뭐. 하여튼 맛없는 집에 갈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맛있는 집. 고난의 떡은 안 먹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떡을 그렇게 먹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난받는 삶이었는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절을 7일 동안 지키라 그러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5절에서 7째 달 15째 날 이것은 이제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장막절, 수장절을 얘기입니다. 바로 감사의 얘기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이 절기에서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난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이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백성이 고난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것저것 많은 것 같은데 이 하늘나라 회복되는 그 나라의 절기가 구원받은 백성이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 절기를 주시면서 왕이 그 절기에 맞는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절기들을 가만히 특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뭐 나팔절, 또 대속제일, 또 이렇게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이 세 가지 이렇게 신년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신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월 1일 신년 그러고 나서 또 그다음에 1월 7일은 또 누구를 위한 또 절기를 제물을 드립니까? 어떤 사람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지난주 설교였는데 금세 성탄절을 지나고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나. 1월 7일은 누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까?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까?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까마귀 고기를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과실범,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1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잘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 다음에 7일, 1월 7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럽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쉽게 그냥 장막절을 지켜라 이러면 되는데도 장막절 얘기를 하지 않고 7째 달 15째 날 7째 달을 또 강조를 합니다.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고난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만 이 절기의 모든 것들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 이 키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전, 완성. 바로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절기가 이 왕의 드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왕은 절기를 완성하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이 강조가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도 그 하늘에서도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 7 영, 7 또 인, 또 이 7 우레, 7 대접, 하여튼 전부 7개, 7 인 대접 쏟아붓는 거, 나팔 소리 전부 7. 전부 뭐냐면 천국의 모든 것들이 완성을 강조합니다. 완성. 완전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5장 이제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이 절기를 완전케 한다, 완성하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왕, 그 왕이 누구냐 하는 부분, 그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왕들이 많고 큰 소리 치는 왕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세요. 세상의 왕들이 드리는 거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거 가지고 물질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인데 그 중에 조금 떼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받으셔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배가 부르겠습니까? 부족해서 채워졌다고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고 진짜 감사함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보시는 것이고 진정한 재물은 뭐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지났지만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얘기, 이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다윗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또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는 그 6월절이나 그런 모든 절기에는 매일 드리라, 속죄 제물은 이렇게 드리고 번제물은 이렇게 드리고 다 제물 얘기를 몇 마리를 드리라, 소제물은 이렇게 드리라,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제물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누가 드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절기도 완성이 됩니다. 모든 절기가 완성이 되는데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신년절기, 사람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신년의 절기를 완성합니다. 또 희생당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로서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사신 분으로 무교병의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제물을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풍성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신 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고난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어떤 유월절을 지키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곧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 그래서 유월절, 우리 신년, 장막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실체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시 오실 그 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왕은 진짜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또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린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어요. 받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 완전하게 헬라어로 이제 플레로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단어인데, 이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 율법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니까 율법이 완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은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못 지키고 그런 법은 아무리 세워놔봐야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주민세 1년에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그러면 그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부자들이야 몇 사람은 지킬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은 못 지켜요. 그런 법은 세워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다 이루었다. 다 지킨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예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그 완전케 하심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루신 분이에요. 다 이루신 분.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데, 왕 안에 있어서 우리가 왕이 드리면 우리도 자동으로 드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완성하신 왕 안에서 살아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그 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왕의 일을 통해서 백성 전체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흩어져 버렸어요. 숨어 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냥 안 믿고 또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도마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 손자국을 한번 봐라. 창에 찔린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마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그때 고백한 말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 타이틀은 있었는데, 예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었는데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도마처럼 시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은, 나를 소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왕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영접하고 내가 그 왕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왕이 하면 우리 대표가 되잖아. 왕은 우리 대표입니다. 대표가 되어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사절을 만나고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면 전부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대표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의 대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왕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절기를 지키듯이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자는 얘기죠. 왕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이루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사탄이, 악한 영이, 거짓된 영이 지금도 거짓 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들을 믿도록 엉뚱한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쉽게 넘어갑니다. 거짓 뉴스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저런 걸 그대로 믿고 있을까? 얼마 전에도 그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보니까 뭐 요즘 이제 막 뭐 사건 수사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예요, 체포하러 가는 사람들이 뭐 가져갔던 무기라 그래서 뭐 망치 같은 거, 또 밧줄 같은 거, 뭐 다이소에서 다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딱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속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 저것도 믿나? 아마 사람도 믿을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뉴스에 나오니까, 저런 걸 가지고 잡으러 갔대. 아마 믿을 것 같아. 제가 보면 저 다이소에 가서 몇천 원만, 몇만 원만 주면 다 살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를 얘기하면 다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제대로 알면, 사실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로 이 얘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내 복음이, 주님이 주신 복음이 뭔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 한다고요? 뭘 기억하고? 그새 잊어버렸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또 무교병 먹으면서 뭘 기억하고? 5분 전에 했던 얘기인데 다 잊어버렸구나. 딱딱한 무기병을 먹으면서 고난을 잊지 말고 장막절을 지내면서 뭘 하자? 아이고, 주님 우리에게 기억력을 살려주옵소서. 구원을 기억하고 고난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그죠?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사탄의 거짓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막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옆집은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하고 원망하게 나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고난은 또 잊어버리고 그냥 자만하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 내가 복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주님의 구원의 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그 고난의 삶, 나에게 풍성한 은혜 주셨던 그 은혜, 이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래요. 야곱이 이제 바다 나라면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베들로 와야 되는데 베들로 직행을 안 하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 성 밖에 머물러서 거기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살다 보니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심심하니까 세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딸들을 보러, 그 딸을 뭐 보러 나가겠습니까? 디나가 관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사냐? 이 땅의 딸들은 화장은 어떻게 하냐? 이 땅의 딸들은 예쁘냐? 뭐냐? 뭐 그런 거 보러 나가지 뭐 그 딸들 보고 뭐 배우러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디나의 결론이 뭡니까? 그 추장의 아들을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결혼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은 것 같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에 관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명하셨느냐 하면, 주님은 온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은 온전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온전한 것 같아요? 안 온전한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합니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4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건 뭐냐? 이건 이방인들 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알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미운 놈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사지 육체는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 뭐 병 걸릴 수도 있고, 뭐 사고 나서 뭐 다리가 잘라질 수도 있고, 그건 뭐 있든지 말든 장애를 입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이방인들처럼 하지 않는 거. 이방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온전 텔레이오스라는 단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이오스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게 온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룰 때에, 다 이룰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해야 될 일 다 이루셨습니까? 아직도 못다한 일이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시킵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적어도 2024년에 해야 될 일은 제대로 이루어야 그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을 끝까지 마치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두아디라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이에요. 만국.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의 주신 일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까지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3일 남았습니다. 올 한 해에 해야 될 일들은 올 한 해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이에요. 다른 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뭐 다른 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이 온전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텔레이오스,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좀 유식하게 옆 사람에게 텔레이오스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텔레이오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도 온전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2024년에 해야 될 일, 다가오는 2025년에 또 할 일, 또 새로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마무리, 피니시,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이 안 좋으면, 아무리 앞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비록 지난 과거에는 뭔가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평생의 주를 못 믿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도 나간에 들어가잖아요. 끝이 좋으면 그렇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끝마무리 끝내게 잘합시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내게 끝까지 끝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